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습니다. 거기다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자잘한 심부름은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다가도 무슨 식재료나 양념 같은 것이 없으면 저를 불렀습니다. 속히 저기 상점에 가서 좀 사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시켰습니다. 이 거리가 제법 멀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은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집은 또 과수원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상점으로 내려올 때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막 달려서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지만 또 사가지고 집으로 갈 때는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막 빨리 뛰어갔다가 이제 사다 드리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삼촌과 숙모가 방문했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왔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다 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젖을 떼야 되는데 젖을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약국에 가서 금계란을 사오라고 합니다. 금계란. 이게 뭔지 어쨌든 금계란을 사다 주면 그 약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빨 때 거기에다가 발라 넣으면 너무 써서 다시는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빨리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 금계란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약국 아주머니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고 오히려 약국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 황부현이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핀찬을 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금계란이 무엇인지 그걸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 인터넷에 나와 있는가 찾아보니까 전부 다 계란의 종류, 계란과 관련된 그런 검색 결과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젖을 떼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것을 시키면서 할머니만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용어라면 이 어린 저에게는 좀 그게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약국의 아주머니만 모른다면 그건 또 약국 아주머니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직까지 그것이 뭔지 참 저는 숙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금 무리한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 심부름이었습니다. 이 심부름을 끝으로 요셉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뵐 수가 없었고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세겜까지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찾으러 형들을 찾으러 세겜까지 거쳐서 또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굉장히 요셉을 얄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갔던 그 요셉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냄을 받은 자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에게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세겜에 갔다고 했습니다. 세겜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중요한 사건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로 디나의 사건이죠.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곳에 세겜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속히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 세겜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에게 풀을 먹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갔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는 9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틀은 꼬박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요셉은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나이 17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개인 기술과 체력이 뛰어나서 그를 뒤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선발로 필드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만 믿고 감독의 작전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팀워크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제각기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요나를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전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자체를 볼 때에는 요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황금의 입을 가지고 뛰어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린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중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서 이 마을 구유에다가 이렇게 눕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마다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에게는 그 형들의 열렬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지만 요셉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위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기꺼이 순종하지는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통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 때에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질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들 제자훈련을 시킬 때에 이 재정 원칙에 대해서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하게 했고 또 부모님을 위한 돈, 그것도 재정도 역시 10% 정도 떼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와 구제비를 또 10% 정도 떼놓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30%가 되는 거죠. 그것을 씨앗으로 생각하고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 부부에게서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가 둘 다 저에게 지도를 받았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또 집도 집세도 내야 하고 자동차도 사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가 너무 낡아서 고치려고 하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엔진 오일 한 병 사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엔진 오일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보충해서 넣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또 보충해서 넣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물도 한 통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다가 그 라지에이터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 물이 좀 새면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위한 돈 꼬박꼬박 모아놓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금액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큰 차가 아니고 작은 차를 갖고 다니니까 게라지가 크지 않아도 되니 감사하고 또 이것저것 직접 고쳐보니까 또 기술이 늘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하며 살 때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냄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요셉이 겨우 세겜까지 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또다시 요셉에게 와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또 다른 도움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때 이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 모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요셉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을 위해서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거의 하루길을 걸어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날 수 없었기에 그냥 집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이맘때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날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사람은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정말 무책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기관사까지 그들은 승객의 이렇게 안전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었지만 모두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세월호의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갈게 하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월호의 사무장으로 있던 분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이 길게 통화 못할 것 같아. 끊어. 하고 말을 남기고 실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제자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겠지만 8년 전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각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꼭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되어야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호의 영웅들처럼 거창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에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업장에 있을 때에 손님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을 대할 때도 역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역시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도 역시 또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부실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비위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재료를 선택해서 정성껏 만들어내어 놓습니다. 지금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떠돌아다닙니까? 참 이 부실공사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음식을 할 때에 또 비위생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영상이 온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도단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이야기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나서죠.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냥 들판에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들판에 군데군데 구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했습니다. 빗물이 고이기도 하고 고인 물이 또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구는 좁게 만들고 속은 넓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침 요셉이 들어간 그 구덩이는 물은 없었다고 했죠. 르우벤은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말을 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요셉은 달리 구출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구덩이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위쪽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요셉의 큰 형 르우벤이 건져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사이에 형들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큰형 루벤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무도 몰래 건져줄게. 그때 아버지께로 빨리 가 하고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없는 사이에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여기에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도 역시 요셉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실 분, 유일한 요셉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에 만사형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같은 이런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참 만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빠진 구덩이와 같이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다 차단되어지고 하늘만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방패가 되고 요셉의 보호자가 되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을 떼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함께 있으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들 요셉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요셉의 인생을 야곱 자신이 책임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의지하려고 했던 루벤과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기대감조차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를 하나씩 이제 하나님은 치워버리십니다. 그때는 정말 구덩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또는 사람을 향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대박날 날, 대박이 일어날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사건들, 그것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절망적인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까? 또는 여러분이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요셉을 연단할 다른 방법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많은 카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이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낼 계획이 있었고 또 그런 방법들이 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악행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만 의지하는 요셉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는 열린 곳이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구덩이는 사람의 모든 도움으로부터 끊어지는 곳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길이 없는 곳이라는 가르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요셉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구덩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덩이는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씩 그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이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일들 죽게 하듯 하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